네, 오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도행전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 보시고 오신 줄 압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어디로 장소가 이동되었냐면 성전 미문, 성전 바깥쪽에 있다가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죽임을 당했던 그 예수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부활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교계 기득권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이들로서는 대단히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이제 막 신문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이미지도 보여드렸잖아요. 사내들인 공회가 얼마나 이 억압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주눅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위기인지, 그 가운데 이렇게 앉혀놨든지 세워놨든지 하고 많은 공회원들이 공격을 하는데도 이들이 분명히 배운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나사렛은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담대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담대하게 말했다는 것은 자신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분명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 인식, 지적인 이 지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말로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반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대단히 지적인 사람들로 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으로 알았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주제에 그 논점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딱 이야기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와 원래 함께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도 알았다는 거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그 일어선 사람, 병 나은 사람, 말하자면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살아났던 나사로가 그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능력이 증거됐던 것처럼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능력이 증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 있다.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부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기득권이 공격을 받으니까 비난할 것도 없고 뭔가 다그칠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그들이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조차도 부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앉은 뱅이가 일어나 서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 그 전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배운 게 없고 보잘것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야기를 해보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도대체 당해낼 재간이 없는 대단히 문제의 핵심을 콕 찝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들이 비난할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니까 주먹을 드는 것처럼 위협하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겁에, 그 겁박에, 협박에 주눅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입을 다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지금 상황은 완전히 그 전과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몰랐었는데 이제는 분명히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이 뭘 계속해서 증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늘 증거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절대적으로 빠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로서는 너무나 치명적인 아픔이 되는 것이고 약점이 되는 것이고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불러다가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죠.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협박을 했지만 그들은 이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속을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이고 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그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값을 완전히 해결하신 사망을 이기신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방법이 없고 말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명분이 전혀 없는 공예의 협박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나의 주장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우리는 설득력 있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찾아내는 것이 무엇이죠? 보통 명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분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뭔가 설득을 하죠. 그런데 지금 공의회 회원들이 하는 것은요. 명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들조차도 비난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퍼지지는 말게 해야 되겠다. 이 예수의 이름이 자꾸만 퍼지면 자기네들이 공격받고 자기네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위태롭게 되니까 그냥 겁박하기로 그냥 작정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자들에게 더 이상 협박이 될 수 없고 위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데 제가 코람데오라고 가로치고 적어놨죠. 이 코람데오가 라틴어입니다.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데우스, 하나님을 뜻하는 그 단어가 합성된 건데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그들에게 묻습니다. 다시 묻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이렇게 겁박을 당하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그들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내가 지금 하는 행동과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너희들의 명분 없고 기준도 없는 너희들의 말도 안 되는 협박에 내가 무릎 꿇는 것이 옳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보고 들은 대로 내가 말하는 것이 옳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것은 말하나 마나 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건 말하나 마나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요 신전의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시편 139편인가에 보면 나의 앉고 일어섬을 멀리서도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생각을 아시고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보고 계신다. 우리는 어떡하죠? 우리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하거나 거추장스러운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 보통 이렇게 해요. 이렇게. 내 눈에서 뭔가 안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못 보고 계신 것처럼 착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거하든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멀리서도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익히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현장에 와 계신다. 보고 계신다. 그런데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대체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말이 되는가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람데오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어떤 의미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시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나요? 우리는 자꾸 잊죠. 어떤 것에 막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뺏기게 되면 그냥 막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저희 사모가 제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오니까 이따가 올 때 뭘 갖고 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일 뭘 준비해. 뭐 한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제가 뭔가 다른 게 생겼어요. 그럼 제가 그거를 싹 잊어버리고 가요. 그건 또 안 갖고 왔냐. 또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게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하나를 생각하다가 다른 거 생각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은요. 그리고 이 종교개혁자 루터와 바울이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코람데오를.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언제 어느 때든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여러분 그러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아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게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대단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엉뚱한 기도를 했다고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차를 사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이드 미러가 자꾸 접혔다 안 접혔다 자꾸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막 신앙이 뜨겁기만 해가지고 말씀도 잘 모르고 기도하면 다 될 것 같고 뭐든지 기도해야 될 것 같으니까 차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자꾸 사이드미러가 펴졌다 안 펴졌다 막 이러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이드미러 좀 고장나고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웃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정말 거짓말같이 그 사이드미러가 그때부터 정상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날 출근하려고 딱 시동을 걸고 이제 사이드미러가 딱 펴지잖아요. 그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거기서 딱 멈춰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겠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쁘기보다는요.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를 계속 보고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꽂혀 있는 거예요.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보고 계시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CCTV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24시간 어디에 있든지.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니까 감사한데 한편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서 사는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사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이유가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바꾸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이 정신은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막 쉽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하고 뭐 답답한 일을 겪고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막 안 되면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책들도 많아요. 그런 종류의 책들도 많은데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죠. 우리의 고통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 가운데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때로는 대단히 불편할 수도 있지만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종교개혁자 루터와 바울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코람데오의 마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떠한 삶의 기준을 두고 사는지 하나님은 나를 알기 원하신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명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가장 큰 특징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명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어디에 두고,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깊으신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정하고 다짐하지만 어때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매몰되게 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관계 없으신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착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명분과 기준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였어요. 그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도망다니던 인생에서 지금은 담대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이 분명한 인식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겁박에도 협박에도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인가요? 자기 그 종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종이 막 두려워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 보고 두려워서 막 떠니까 영적인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사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임재를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아무리 많은 적군이 있어도 그 적군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베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서 그 곰들의 이야기인데 아주 되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그 물이 막 알라스카 같은 데서 물이 막 힘차게 내려가는데 그 원통 그 다리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새끼 곰이에요. 새끼 곰이 이렇게 막 아장아장 걷는 수준이죠. 근데 앞에 늑대인가 그런 그 무리들이 막 이제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이 새끼 곰이요, 겁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소리를 지르는 거야. 요만한 애가 아마 한 3, 4개월 된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요, 갑자기 늑대들이 확 도망가는 거예요. 하이에나인가 늑대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뭘로 클로즈업 되냐면 그 뒤에 어미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요, 대단히 불편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의 진정한 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나님께 맞춰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다윗인데요.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오죠. 그러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빼앗겼던 법궤를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모셔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췄나 봐요. 당시의 옷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바지춤이 내려간 것 같아요. 춤을 추다가.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그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장 20절에 보면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다는 게 부끄러움 없다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뭐라 그래요? 방탕한 자가 부끄러움도 없이 옷을 벗어 제끼고 막 노는 것처럼 그렇게 네 모습이 그렇다는, 우습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1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요,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바지가 벗겨져도 중요하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왜요? 나를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 춤추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여러 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지가 벗겨져도 괜찮은 거예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냥 한낱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에스더 말고 또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선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율법을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서가 도대체 무슨 조서냐?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거예요. 저는 전에 요 30일을 놓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대하는데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에 늘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저는 요 피해갈 방법이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30일 동안이에요. 한 달만 안 하면 돼요. 우리 위집사님에게 한 달만 예배 안 드리면 10억 드리겠습니다. 한 달만 안 드리시면 됩니다. 공개적으로 안 하면 되잖아요. 혼자 골방 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가 막히죠. 자, 뭘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50억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저 혼자 그렇게 상상했어요. 너 목사 포기하고 그냥 신앙생활만 해. 평신도로서. 그럼 내가 50억 줄게. 하나님이 만약에 저에게 그러신다면 혼자만의 착각, 상상 속에서. 근데요,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기 보십시오. 30일 동안 한 달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한 달만 참으면 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이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창문을 열고 한 달만 골방에서 좀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않을까요? 바다 끝에 거할지도 하나님 보시니까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보시잖아요. 우리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 방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 문 닫고 기도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좀 다니엘이 이렇게 편법을 쓰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상황이 이런데 제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30일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타협했으면 이러한 일을 겪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일을 참지 못하겠는 거예요. 하루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땐 죽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을 나는 멈출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죽기까지 복종하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었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2017년 기사예요. 한국경제에 실렸던 것인데 벌써 7년이 지났죠. 오타쿠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덕후라는 말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쓰는데 요즘 덕후라는 표현이 좀 더 이렇게
발전된 건가요? 요즘 덕후는 뭐예요? 무언가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 심취되어 있는 사람이 덕후입니다. 그렇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요즘은 좋은 뜻으로 쓰라고. 우리 윤희가 요즘 덕후예요, 덕후. 젤다의 전설 덕후예요. 젤다의 전설. 젤다의 전설 덕후, 그다음에 아빠 덕후예요. 우리 윤희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을 보면 7년 전 기사인데도 특정 분야 전문가로서 특별한 사람으로 진화한 듯하다. 그러니까 되게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아주 관심이 있고 거기에 열정을 쏟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요즘 덕후는요, 정말 광팬을 의미하는 거예요. 광팬. 그래서 제가 그냥 좀 웃긴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덕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덕후가 되면 어떨까?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에 빠져서 허덕대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덕후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분을